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1절로부터 11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군대를 모으고 싸우고자 하여 유다에 속한 소고에 모여 소고와 아세가 사이에 에베스 다밈에 진침해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엘리 골짜기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에 대하여 전열을 벌였으니 블레셋 사람들은 이쪽 산에 섰고 이스라엘은 저쪽 산에 섰고 그 사이에는 골짜기가 있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1뼘이요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000세겔이며 그의 다리에는 놋 각반을 쳤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었으니 그 창 자르는 배틀채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 든 자가 앞서 행하더라.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열을 벌였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한지라.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자, 1절로부터 3절까지 말씀을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군대를 모으고 사울과 싸우기 위하여서 진을 친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고자 진을 친 이 모습은 우리 안에 있는 블레셋이 우리와 싸우고자 진을 치고 자기의 세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과 비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안에 일어나고 있는 블레셋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이것은 가나안 족속이죠. 가나안 족속 중에 강성해진 그 해변가에 사는 족속들, 그들이 블레셋 족속인데 이들이 이스라엘을 계속 괴롭혔고 사울과 함께 싸웠을 때 여호와가 사울과 함께 있을 때에는 사울이 블레셋을 이겼어요. 그리고 사울의 아들 요나단으로 말미암아서 그 블레셋 군대를 또 진멸을 해서 그들이 다 도망을 갔습니다. 그런데 그 블레셋 군들이 다시 군대를 모아서 싸우고자 모여있는 이 모습은 그냥 그들에게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사울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기 때문에 일어난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요나단의 믿음이 있어서 그 요나단과 함께 사울이 싸웠을 때는 블레셋을 이겼지만 지금 이 상태는 사울이 여호와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써 여호와께서 사울을 버렸어요. 그리고 16장의 끝부분에 여호와의 영이 사울로부터 떠나가서 악신이 그를 괴롭힌 것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여호와의 영이 떠나가고 악신이 부리는 그 상태가 어떤 상태이냐?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믿음으로 있을 때는 믿음이 강성해져서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속성이 일어나지 아니하고 믿음의 사람이 우리를 지배하지만 믿음이 떨어져서 여호와의 영이 이끄는 성령의 음성을 듣는 그러한 상태가 아니라 육신의 소욕을 따라서 행하게 될 때, 내 육신의 소욕을 따라서 살게 될 때에 하나님의 영이 역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육체의 소욕을 지배하는 죄의 사람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전쟁을 하고자 한 이 모습은 곧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지 아니하고 육신의 사람이 더 강해진 상태를 의미한다는 거예요. 사울이 그와 같이 여호와의 영이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블레셋 군대를 일으키게 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주위에서 일어난 전쟁들도 이스라엘이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 앞에 행하였느냐에 따라서 이스라엘이 강성해지거나 아니면 주위의 족속들이 강성해지거나 또 블레셋이 강성해지는 이야기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일어나서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과 싸우고자 진을 친 것은 그냥 일어난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이 일을 허락하셔서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대적하도록 일어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서 있는 것은 블레셋 사람 이쪽 산에 섰고 이스라엘은 저쪽 산에 섰고 그 사이에는 골짜기가 있었더라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그냥 블레셋 사람들이 진친 산이고 이스라엘이 진친 산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심령 속에 두 가지 산이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산은 높아진 상태를 말합니다. 우리 안에 두 가지 산이 대등하게 맞서고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더 강성해져서 블레셋이 꼼짝도 못해야 되는데 블레셋이 진을 치고 대적하면서 산을 세울 만큼 우리 안에 두 가지가 서로 대적을 하고 있는데 육체의 사람과 영의 사람이 대적을 하도록 두 산이 세워졌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죄로 인하여서 내 안에 높아진 죄의 속성의 산, 이것은 교만한 산이죠. 육을 따라서 사는 교만한 산. 다른 하나는 하나님을 믿는 마음이 있는 하나님의 산. 근데 그 사이에는 골짜기가 있다라는 거예요. 골짜기에서 십자가에 달리신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죄와 믿음의 사람 사이에 십자가를 짊어지셨어요.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사는 사람이냐, 아니면 죄의 사람으로 살 것이냐, 믿음의 사람으로 살 것이냐, 이 두 가지, 그것은 우리가 결정을 해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믿음을 가졌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내 안에 두 가지 산이 세워져 있다면 내 안에 두 주인이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육체 사람은 주인이 누구예요? 나. 그런데 육체의 사람으로 살던 죄성을 가진 첫사람 아담의 속성을 따라서 사는 나는 마귀가 주인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죄의 주인이 마귀니까. 또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믿음으로 사는 자가 되어졌을 때 믿음의 사람의 주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두 마음이 있을 때 나는 그 두 마음이 똑같이 서로 대적하는 전쟁이 일어나는 이러한 상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면 확실하게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육에 대해서 죽은 자가 되어야 블레셋군이 일어나지 않을 텐데 육에 대해서 완전히 죽지를 않았으니까 블레셋군이 일어난 거예요. 사울 왕이 여호와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여호와의 영이 그를 떠나니까 여호와께서 블레셋을 일으키게 한 것처럼 우리 안에 내가 죄의 속성이 죽지 아니하고 믿음의 사람으로 여호와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아니할 때에 결국은 육체 사람이 불리듯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육체의 사람이 더 일어나게 될 때에 우리는 내 안에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과 죄의 사람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의 마음에 공고함이 생기는 거예요. 고통이 생기고 공고함이 생기고 걱정 근심이 생기고 혼란함이 일어납니다. 4절에서부터 7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그냥 와서 진을 치기만 한 것이 아니에요.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다는 거예요. 이전에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대적하여서 나아올 때에 그들을 대적했던 것은 그냥 블레셋군이었어요. 근데 이제는 블레셋군이 자기네들 안에서 이전에 싸웠던 그런 사람들만이 아니라 싸움을 도두는 골리앗이 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어떤 상태를 말하고 있느냐? 이전의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이 아닌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골리앗이란 사람이 가드 사람이라고 4절에 말하고 있죠. 가드 사람. 이 가드 사람이라는 말을 우리가 한번 찾아보겠어요. 여호수아서 11장 22절 말씀. 여호수아서 11장 22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도데만 남았더라. 자, 여기서 가드에 남은 사람은 누구라 그랬어요? 아낙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낙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민수기 13장 33절에 보면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라고 말해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탐했을 때 그들이 네피림 족속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고 그들 스스로는 메뚜기 같다고까지 자기네들을 비하한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아낙 자손, 그들은 거인이고 이 사람들은 네피림의 후손이에요. 근데 이 네피림은 어디서부터 만들어졌느냐 하면 창세기 6장 2절에서 3절 말씀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은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을 하여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들이 네피림입니다. 3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여자를 아내로 삼은 것은 하나님의 영이 떠나는 사건이에요.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의미는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우리가 세상의 것들을 좋아해서 그것을 취하였을 때에 우리가 육신의 사람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영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은 영의 사람인데 이 영의 사람이 세상의 좋은 것을 취하여서 그것과 연합되어질 때 육신의 사람이 되어지는데 그 육신의 사람이 되어지고 나서 거기서 낳은 자손이 네필입니다. 아낙 자손 거인이다. 이것이 육적으로 기록된 말씀을 보면은 거인이고 이스라엘 사람들보다 훨씬 키가 크고 장대한 사람들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오늘날의 우리의 믿음의 상태에서 이것을 말하고자 할 때는 어떤 것이냐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 자예요. 믿는 사람이 육신의 생각을 다시 취하여서 세상 것과 짝하여질 때에 그들은 영적인 사람이 아닌 육신의 그리스도인이 되어지고 경건의 모양은 갖고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그러한 자들이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사람들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하다 할지라도 경건의 모양은 갖고 있는데 그들이 장대케 되어지더라.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보기에 좋고 권세를 가지고 뭔가 그럴싸한 모양을 갖춘 그러한 사람들인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네들을 메뚜기라고 표현할 만큼 그들이 장대해진 것처럼 지금 블레셋군들의 그 싸움을 도두기에서 골리앗이 세워진 것은 이전에 이스라엘이 사울 왕이 블레셋과 싸울 때와 전혀 다른 상태인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블레셋이 그냥 싸우다가 진멸을 했는데 지금은 이들이 두려워 떨 만큼 장신의 골리앗이 그들 앞에 서서 싸움을 도두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골리앗에 대해서 기록한 것을 보니까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나 되었고 머리에는 노트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는데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000세겔이며 그 창자루는 배틀채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든 자가 앞서 행했다. 그 창자루는 배틀채가 같을 정도로 참으로 높고 크고 무겁고 엄청난 것을 짊어지는 만큼 장신이고 거인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거인이 되어진 것은 내 안에 죄성이 일어날 때 이제 이것이 뭔가 그럴싸한 모양을 갖춰서 더 커진 상태를 의미하고 있어요. 내 안에서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의 여호와의 영이 떠나버리고 나면 경건의 모양을 가진 믿음의 모습은 갖고 있지만 보기에 큰 권세도 갖고 또 그럴싸한 모양을 갖고 있어서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할 만한 그러한 영적 사람이 아닌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말하는 그러한 사람을 되어진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고 하나 여호와의 영은 떠난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 안에서 골리앗과 같은 엄청난 거인이 되어진 만큼 힘을 갖고 거기다가 아주 강한 갑옷도 입어서 나름대로 자기를 무장한 그것이 강한 창을 갖고 있고
노투구를 썼고 갑옷도 무게가 놋 5,000세겔이나 나갈 만큼 쉽게 무너뜨리거나 죽일 수 없을 만큼 그가 무장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그만큼 권세를 가져서 함부로 누가 그를 넘어뜨리고 죽일 수 없을 만큼 강한 그러한 사람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이 사람과 함께하지 않는다고 한 이유는 그들이 육신이 되었기 때문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잃어버린 사람, 사울이 여호와의 영이 떠나갔으니까 사울이 바로 육신의 사람이 된 거예요. 우리가 그와 같은 육신의 사람이 되어지면 우리 안에 골리앗이 와서 더 강해져서 실질적으로 예수님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따라 살아야 되는 그러한 심령은 두려워 떠는 나약한 상태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6절에서부터 8절 말씀을 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7절에 말하고 있고 8절에는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자,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을 하고 육신의 마음을 따라서 나아가는 자는 사망이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지고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는 네피림, 타락한 자, 안악자손같이 그럴싸한 권세를 갖고 있고 능력을 갖고 있는 것 같고 절대로 무너뜨릴 수 없는 강한 모습을 갖고 있지만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라고 했죠. 즉 다시 말하면 갈라디아서 4장 29절 말씀에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다라고 말씀한 것 같이 이 갈라디아서 4장에 말한 육체를 따라 난 자는 이스마엘을 말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4장에는 하갈이 낳은 아들, 다시 말하면 율법이 낳은 아들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율법을 지킴으로 뭔가 의롭다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강해진 그리고 더 나이도 먹고 크고 힘이 더 있는 이스마엘과 같은 것이죠. 하지만 이삭은 약속을 따라 난 자인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난 믿음의 사람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약속의 자녀라고 말하는데 이 이삭을 이스마엘이 괴롭힌 것을 갈라디아 4장 29절에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다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무엇을 의미하고 있느냐?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따라서 나아가는 자들, 이런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에요.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누가 그들을 핍박한다 그러냐면 육신을 따라 난 자들이, 바로 그 심령 안에 골리앗과 같은 자가 세워진 자들이 핍박을 한다 이 말이에요. 오늘 본문 8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서 그들이 외칩니다. 골리앗이 외치는데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열을 벌였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고 너는 사울의 신복이라고 말하는 이것은 너희는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사람들이 아니냐 이 말이에요. 나는 블레셋에 속한 이방 족속이고 너는 하나님께 속한 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아니냐. 그러니까 이방신과 너의 하나님과 한번 대적해보자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자, 우리 안에 있는 두 싸움이 싸워질 때 나는 무엇을 가지고 어떻게 이기는 자가 될 것이냐. 지금 골리앗이 얘기한 것처럼 서로 싸울 때에 이긴 자가 진 자를 종으로 삼는다는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은 골로새서 6장 16절에 있어요. 찾아서 봉독하겠습니다. 골로새서 6장 16절 말씀 찾으셨으면 같이 봉독합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줘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우리 자신을 내어주는데 누구에게 내어주느냐. 우리 안에 두 사람이 세워졌다 그랬죠. 두 주인. 하나는 죄의 사람, 육체의 사람인
블레셋 족속,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인 하나님의 사람. 이 두 가지가 같이 싸울 때에 내 심령에 십자가가 세워져서 십자가에 죽어져야 이 블레셋이 다 죽어지게 되어지는데, 십자가에 죽지 않고 육체의 사람이 살아 일어나면 우리 자신을 이 육체에게 종으로 내어준 바가 되어지는 겁니다. 내가 만약에 하나님께 나 자신을 드린다면 나는 하나님 앞에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게 되어져요. 하지만 내가 만약에 죄에게 나 자신을 내어준다면 나는 죄의 종이 되어지고 사망에 이르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블레셋과 이스라엘 간의 싸움이 있을 때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한다면 이스라엘은 이기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블레셋을 일으켜서 사울 앞에 보내시고 결국은 사울이 여호와의 영이 없으므로 그가 그 골리앗을 두려워 떨면서 그를 이길 수 없는 그러한 상태가 되어진 것을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10절에서 11절을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고 있고 사람을 보내어서 더불어 싸우게 하라고 계속해서 종용을 하고 있을 때에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이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골리앗이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였지만 사울과 온 이스라엘은 그의 말을 듣고 놀라고 크게 두려워할 뿐 그들을 대적하여 이길 힘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한 것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모욕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사람들은 항상 그들의 신이 이긴다라고 믿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골리앗이 나는 블레셋이고 너희는 사울과 그에게 속한 자가 아니냐, 이 말은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세웠고 너희가 그 하나님이 세운 왕과 함께 있으면 나와 더불어 싸워서 한번 이겨봐라 라고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모욕한 것인데 사울과 온 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아가서 싸우지 못하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나는 정말 내 안에 죄의 소욕이 올라올 때, 육체의 소욕이 올라올 때 이것을 이기고 있느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내 안에 있는데 이 믿는 믿음은 여호와 이름의 능력을 가지고 그 이름의 영광을 나타내야 할 믿음인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우리 자신을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셨고 더 이상 죄의 종이 되어지지 않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육신이 자꾸 올라와서 육신의 마음과 육신의 정욕과 소욕들이 올라와서 우리로 하여금 죄의 종이 되어지게 한다면 이 블레셋이 일어날 뿐만이 아니라 타협한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의 딸들과 연합하여서 낳은 네피림, 안악자손과 같은 것이 일어나서 오히려 더 강성해져서 믿음의 사람을 우습게 여기는 그러한 경건의 모양만 가진 그리스도인이 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분명히 우리는 내가 누구를 주로 섬기고 누구로 살고 있느냐, 이것을 분명하게 정해야 합니다. 내가 만약에 하나님께 속한 자라면 육체 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그 골짜기를 사이에 두고 이 블레셋군과 이스라엘이 진친 것처럼 우리 심령에 골짜기를 두고 십자가를 두고 이 두 가지가 접전을 하게 될 때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서 나를 주장하고 있느냐 없느냐를 우리는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한 것처럼 내가 사울과 같이 여호와의 영이 떠나버린 사람이 되어진다면 모양은 왕이고 모양은 이스라엘인이지만 그러나 여호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블레셋이 일어났을 때도 그들을 대적할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로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져 있다면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그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일어나고 있는 이 죄의 소욕, 육체의 소욕, 이 블레셋군을 능히 진멸해 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19절 말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가 만약에 내 안에 속한다면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이 나를 미워한 것처럼 너희도 미워한다고 말씀합니다.
너희가 만약에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함으로 너희도 사랑할 거라는 거예요. 내가 세상과 함께 짝이 된다는 거예요. 네피림이 세상과 짝이 되는 것처럼 세상이 환영하고 세상과 짝이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속하고 십자가의 길을 가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을 세상이 환영하지 않은 것처럼 우리를 세상이 환영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환영하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19절에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절대로 죄에게 순종하면 안 됩니다. 세상과 타협하면 안 됩니다. 세상과 짝해도 안 됩니다. 아멘. 오직 하나님의 영의 이끌림을 받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에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라고 한 것처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다면 그 십자가의 사랑이 이러한 어떠한 것이 일어날지라도 두려움 없이 그것들을 대적할 수 있는 능력이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왜? 내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기 때문에. 아멘.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서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사랑을 가진 자이냐 아니냐, 정말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 그 사랑이 내 안에 있어서 내가 그분을 사랑한다면, 내 목숨도 아낌없이 그분을 위해서 줄 수 있는 자라면 그 사랑이 이 두려움을 다 내어 쫓습니다.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골리앗을 두려워하는 것처럼 두려워 떨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더 크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두려워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세상이 미워해서 우리가 어떤 핍박 가운데 있다, 또는 어떤 환난 가운데서 붙잡혀가서 죽음을 맛보는 그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게 되어지는 것, 그것은 누가복음 21장 15절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에게 주리라. 이 말씀이 마지막 때 일어날 일을 말씀하고 있어요. 마지막 때에 십자가의 도를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가는 사람은 세상에서 미움을 받게 되어져서 혹 잡혀갈 수 있다는 거예요. 공에 잡혀갈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 앞에 서게 될 때에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예수님께서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8절에서 9절 말씀 마지막으로 우리 함께 찾아 봉독하시겠습니다.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지지 말라.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아멘. 난리와 난리, 소문과 소문이 일어나고 세상에 소요가 일어난다,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 또는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많은 혼돈과 미혹되는 사건들이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것에도 미혹받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따라가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믿음을 온전히 갖고 나아갈 때에 십자가의 사랑은 온전한 사랑이기 때문에 두려움을 다 내어 쫓게 되어지고, 주님 안에서 우리는 능히 믿음의 사람으로서 의의 종이 되어지고 순종의 종이 될 수 있습니다. 분명히 골리앗이 나와서 사람을 뽑아서 보내라 라고 말한 것처럼, 과연 내 안에 이 싸움을 싸울 때 나는 무엇이 이기게 되어지느냐. 믿음의 사람으로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히 이 죄의 사람, 육신의 사람을 쳐 부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네피림이 내 안에서 일어나서 나는 경건의 모양 갖추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그러한 타락한 자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적당히 믿는 모양을 갖는 사람이 되지 마시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한 종이 되셔야 합니다. 의의 종, 순종의 종, 믿음의 사람,
그래서 결단코 우리 안에 블레셋을 하나님께서 불러 일으키게 하지 않고 믿음으로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그러한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블레셋군이 사울과 이스라엘을 대적하기 위해서 진을 쳤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안에 두 사람이 있습니다. 두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블레셋이 골리앗을 세워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그가 비방하고 조롱하며 놀릴 때에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 떨며 그들을 대적하지 못하고 있는 이 모습, 혹여라도 우리 안에 있을까 심히 두렵습니다. 예수님, 오직 믿음만이 우리 안에서 죄의 사람, 육신의 사람을 다 진멸하고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정말 믿음의 사람, 영의 사람,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늘 좌정하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시기를 구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을 주로 섬기며 주님만을 따라 행할 때에 주께서 이 모든 일을 이루시옵시고 영광 받으시옵시고 우리 안에 조금도 죄의 사람이 일어나서 또는 경건의 모양만 같은 타협된 그러한 내피림이 일어나는 일도 안악자손이 일어나는 일도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믿음의 사람으로서 예수님의 이름 앞에 영광 돌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